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 30장부터 32장입니다. 에스겔 30장, 32장. 에스겔 30장, 32장.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광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펴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눌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서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니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의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악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뭇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을 그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 되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게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늘 밑에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소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간 자에게 이르렀나니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일어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는 여러 나라의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물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네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니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네 피로 네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 어둡게 하여 어둠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내가 네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리는 그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네게 오리로다. 나는 네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에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의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남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였도다. 거기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고 스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하게 되었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사오니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주의 명령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방 나라들을 모두 패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의 씨가 말릴 정도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방 나라들을 패하셨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리실지언정 다시 회복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모습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열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며 또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 난다긴다 하는 왕들이 나오고 통치자들이 나오고 독재자들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도 움직일 뿐인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세운 계획과 방법대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의 29장부터 32장 그 이후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 이것을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신이 누구냐,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29장부터 계속 32장까지 애굽에 대한 심판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기도 했고 가장 의지하는 민족이기도 했고, 참 아이러니한 민족입니다. 그렇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이제 모세로 하여금 탈출해서 40년 광야 생활 뒤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생활했지만 그 애굽에서의 삶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그랬죠. 광야에서도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사는 게 애굽에서 사는 게 좋을 뻔하였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도 먹었고 살 집도 있었고 옷도 있었고 안정된 생활을 했는데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무슨 고생을 하는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모세에게 따지고 들었죠. 근데 그게 광야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와서도 계속 이어진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 또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애굽에 있던 신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주변국에 있던 신들까지 왕창 끌어들여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이방 신들의 그 우상들을 마구잡이로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창궐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심판하시고 회복시키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30장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애굽과 동맹 국가들을 애굽과 함께 하던 동맹 국가들까지도 심판할 거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씨를. 본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악한 자와 함께하면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함께 손을 잡았던 동맹 국가들, 구스라든지 붓이라든지 룻, 굽, 그리고 그 나머지 동맹한 모든 나라들까지 하나님이 싸잡아서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 1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딱 구문해서 말씀하셨는데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누구냐? 악인을 쫓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이 갔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세상 문화를 즐기지 아니하고 악한 문화를 즐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낮밤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알려면, 명언도 있죠.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들을 한번 봐라. 친구를 한번 봐라.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 믿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잣대가 될 줄로 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같이 멸망하신다는 거, 멸망케 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예가 여호사밧과 아합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신실한 자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다, 이런 좋은 평가를 기록하였지만 아합, 그 당대 가장 악하였다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다 아합하고 맨날 짝하고 댕겼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터졌을 때 아합 왕이 나와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여호사밧이 그럼 하나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그러고 얘기해서 막 선지자들이 왕이시여 나가시옵소서 이럴 때 딱 한 선지자가 와서 나가면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변장을 해서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도. 그러다가 여호사밧이 거기에서 죽을 뻔했다는 거죠. 죽을 뻔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가까스로 살려줬을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와 함께 한다면 우리도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께만 붙어있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이거는 계속 봐왔죠.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팔을 부러뜨리시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팔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애굽 왕의 팔을 부러뜨리고 바벨론의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리고 애굽에 있던 칼을 바벨론 왕에게 쥐어주어서 애굽을 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 바로 왕은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이 땅의 태양신으로서 애굽을 다스리고 이 나일강을 다스리고 이 주변 국가를 다 다스리는 신으로 여겨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지고 있던 칼을 옮겨서 바벨론에게 쥐어주고 패망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마 바로 왕은 꿈도 못 꿨겠죠. 그러나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애굽 왕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애신다는 거. 이게 바로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인 줄 압니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심판하실 때 한 번에 심판한 게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본장은 애굽 왕의 두 팔 중 한 팔은 성하고 다른 팔은 꺾인 상태에서 이제 두 팔을 꺾을 거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일단은 먼저 한 팔 꺾으시고 이거 깨닫고 돌아오게 된다면 회복시키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두 팔 모두 꺾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성한 부분이 있을 때 그 성한 부분마저도 상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눈 한쪽이 실명된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다른 눈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눈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이 눈의 건강까지 관리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눈마저 실명해버리고 말겠죠. 우리 삶에 어떤 잘못을 징계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고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얼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암이 그렇잖아요. 암이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를 통해서 완치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물론 우리가 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버려두고 나중에 알았을 때 전이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는 그 온몸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 죄악을 발견하게 하셨다면 얼른 치료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나의 고장난 부분들, 다친 부분들, 아픈 부분들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31장이에요. 31장.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제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들, 애굽 왕과 함께했던 무리들에게 이제 경고하십니다. 먼저 그들이 가진 큰 위험을 아수르에게 비유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어땠냐? 아수르 사람은 아름다운 가지를 가지고 숲의 그늘을 이루었고 키가 매우 큰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다. 굉장히 큰 아름드리 나무 같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물들이 그 나무를 자라게 하고 그 나무는 모든 나무보다 컸고 그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들이 이 나무를 시기할 만큼 아름다웠다고 얘기해요.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가 시기할 만큼.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고 들의 모든 짐승이 가지 밑에서 새끼를 낳고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했다고 얘기합니다. 아수르가 그만큼의 위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다른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크고 아름다울 정도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수르는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거나 겸손하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다른 나라들을 자기들이 심판하러 다니는, 무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고 통치하러 다니는 그런 나라로 변모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런 아수르와 같이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모든 군대도 교만한 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비유하여 애굽의 영광과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아수르가 강대하였지만 교만하여서 멸망한 것처럼 이 애굽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지옥에까지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그렇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알라신이고 막 매달립니다. 무당한테까지 가서도 막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고 매달리죠. 근데 살만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지고 그러면 점점 교만해져 간다는 거예요. 무당도 필요 없어요. 이제 자기가 다 할 수 있거든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결국엔 패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인데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잘 되어 갈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잘 풀려나갈 때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마귀의 유혹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익숙할 때가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입사해서
처음에 회사 들어가서 무엇인가 막 눈치도 봐야 되고 일도 익혀야 되고 그럴 때는 막 아침마다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마음 잡아가지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셋째 해가 지나고 한 3년만 돼도 이제 다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면 뭐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맨날 하던 거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네. 이게 바로 교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겸손하게 그걸 경계하며 나가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32장입니다. 32장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왕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애굽왕을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정의로운 자로 생각했는데 실상을 드러내 보니까 악어와 같이 비겁하고 교활한 자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자 같았지만 비겁한 악어와 같았다. 스스로 교만하여서 주변 국가들을 괴롭혔어요. 애굽이. 따라서 하나님이 애굽왕을 그렇게 똑같이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물을 쳐서 애굽왕을 잡고 땅에 버려서 공중의 새들이 안고 땅의 짐승들이 애굽왕을 먹어버릴 거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애굽왕의 살점이 여러 조각으로 찢겨나갈 거고 그 피가 온 땅과 개천에 흐르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애굽왕을 심판할 때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모든 밝은 빛이 어두워질 거라고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왕의 패망의 소식이 주변 국가에 다 퍼져서 그들도 그러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로도 선포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멸망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교만 때문이죠. 또 그들이 주변 국가들을 해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여서 강물을 말라버리게 하고 또 기름처럼 흐르게 하듯 강물을 맑게 만들고 기름처럼 흐르게 하듯 평화롭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악어가 그 물을 흙탕물을 흩었던 것처럼 물을 흐리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애굽을 걷어내셔서 하나님이 그 강물들을 다시 맑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과 동맹하던 자들까지 싸그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32장에서는 유명한 나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 이게 바로 애굽의 동맹 국가들이었습니다. 엘람, 여기 보니까 메섹과 두발, 에돔과 시돈 이런 나라들이 다 강성하였고 애굽과 손잡아서 이 나라들을 이끌어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애굽과 애굽의 동맹 국가들 그리고 애굽 왕을 따르는 군사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 심지어는 저 북방의 강대국까지들 모두 하나님 앞에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은 다 망한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한때 강해 보였고 교만함 가운데 주변 나라들을 통치하고 해롭게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는 멸망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이렇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돈을 잘 벌거나 명예가 있는 사람들, 어느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서 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 이런데 쟤네 자식은 저렇게 됐네. 니는 왜 그러냐? 이러면서 비교할 수도 있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저들의 결국은 멸망뿐이니라. 그들은 결국에는 망할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하고 타인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인들은 반드시 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케어해 주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툭 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또 삐쭉 나가면 잘라서 다듬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멸망당할 자들이 아니라 깎고 다듬어지고 징계를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기보다 그들의 결국이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한번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그 세상의 왕들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힘을 더하여 주셨고 또 군사들과 나라 땅의 크기와 여러 것들까지 많이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생각하며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쓰러뜨리고 신행세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동경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